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미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고난이 정말 복입니까?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정말 목사가 봐도 못 따라갈 정도로 참 열심히 하는 성도의 부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습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 표현은 하지 않아도 성도들 안에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부류를 통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한 부류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내려놓고 매달린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오직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인데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건데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즉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와 섬김도 빠짐없이 정말 온몸이 여기저기 아픔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그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고 나무랄 것 하나 없는 그런 성도인데 그런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넉넉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견디며 기도로 승화시키면서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 왜 저렇게 모든 면에서 진짜 하나 나무랄 것 없이 열심히 하는데 왜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도 열심히 없는 성도보다 열심히 하는 성도가 더 모든 면에서 잘 될 때에 교회에서도 칭찬거리가 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들도 좀 도전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성도들 가운데는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데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더 큰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의 시간이 정말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때로는 무감각해질 만큼 아주 고난의 시기가 긴 성도들도 우리 주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도 그렇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완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할까 싶어서 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아주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자녀도 부유하게 아들 7에 딸 3이 있었고, 그리고 재산도 동방에서는 상당히 유명할 만큼 갑부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욥의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어떤 모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친척이나 이웃의 자녀들 중에 보면 얼굴 예쁜 것만 해도 굉장히 부러운데, 얼굴도 예쁜데 게다가 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또 재능도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굉장히 착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부러운 그런 자녀들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모든 면에 부러운 욥에게 고난의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합니다. 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고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됐는가? 욥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던 시간이 아니라 성경은 갑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바 사람들이 종들을 죽이고 소유를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낙타를 빼앗고 가는 것입니다. 또는 갑자기 큰 바람이 집 모퉁이를 치면서 그 붕괴되는 상황 속에 자녀들 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계획하고 또 이것을 알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 가지 고난을 가지고도 지금 힘들게 견디면서 싸우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한 가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 자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가 얘기하기를 차라리 이렇게 비참하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떠난 그 욥 곁에 과연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욥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온 몸에 질병을 통해서 정말 숨조차 쉬기 힘든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욥이 가지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욥기 2장 13절에 욥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나 심함을 보고 욥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욥이 가지는 고난이 컸기에 인간적으로 뭔가 한마디 건너려고 해도 도저히 건널 자신이 없는 것이. 사람들이 욥을 볼 때 뭐 인간적으로 좀 기대거나 좀 숨쉴 틈이라도 보여야지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위로도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으니까 이 고난을 잘 견디면 복이 온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욥이 가지는 고난이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 고난도 서서히 온 고난이라면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항력도 생길 것인데 이 갑자기 찾아오고 물론 이 고난에 사람들은 감히 한마디도 하지 마, 누가 입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욥이 가지는 그 고난의 총체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 안시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점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께 3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당신은 공평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은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세 번째가, 하나님, 당신은 왜 나에게 숨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지 하지 않든지 때로는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고난의 바람 앞에 서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 이 질문을 계속 되풀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평을, 또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가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본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라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이 욥의 고난의 시간의 끝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고난을 성경의 42장에 이르기까지 쭉 그것이 기록이 되고 42장에 가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2배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5절 읽었던 말씀처럼 자녀도 7명의 아들과 3명의 더 아름다운 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을 2배로 주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7명의 자녀가 다 죽은 상태에서 새로운 자녀를 얻는 것이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녀 중 1명만 부모보다 먼저 죽어도 부모가 정말 잊을 수 없어서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데, 모든 자녀들이 다 죽은 가운데에 새로운 자녀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몇 년이 지나서도 세월호 사건 때의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은 지금도 여전히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뭐 어떤 상황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런 거 다 떠나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부모들의 마음을 바라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 평생을 가슴 아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1명을 잃어도 그런데 그 7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또 3명의 딸을 잃어버린 이 욥은 어디에 묻겠습니까? 가슴에 묻어도 감당이 안 된다면 이 자녀들을 어디에 묻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정말 복입니까? 욥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어쩌면 하나님은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욥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첫째 욥이 가지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라.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몇 가지 나눠보면요, 그 첫째는 내가 가는 길을 누구보다도, 심지어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성격과 상황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자존심이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존감을 욥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 모른다는 것이, 이제는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그것에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인생을 쏟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단련, 즉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나이지만, 열심히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말로 내가 내 스스로 바라봐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괜찮지, 교회에서 목사고 교회에서 장로고 교회에서 권사고 교회에서 집사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괜찮지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듬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도 너에게는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이 이 고백 가운데에 깨달은 것은 내가 결국 점검이 되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욥 안에 가졌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풀물불 속에서 계속 연단되고 또 훈련되어서 욥이 가졌던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 생각의 불순물들, 삶의 불순물들, 가치관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가지는 큰 두 번째 복은요, 흔들림 없는 확신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의 완성 내지는 고난의 가장 큰 복은 욥기 42장 5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제는 주를 눈으로, 이제는 즉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후에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확신, 어떤 이제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욥에게 있어서 그 고난이 가져다 준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복을 대부분 이 땅에 내 손에 주어지고 내 손에 보여지는 소유에, 그리고 어떤 내 자리에,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안정감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어떤 칭찬과 인기에 포커스를 둘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통해서 도리어 더 많은 신앙의 딜레마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우상으로 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자녀도 내 명예도 어떤 안정감도 어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내 발걸음도 자리도 어떤 권세의 어떤 힘의 매력도 내 안에는 우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가지는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인가? 내 인생의 모든 줄이 다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인생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다시 회복된다는 그 확신을 욥은 고난 가운데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물질의 줄이, 때로는 건강의 줄이, 희망의 줄이, 자녀의 줄이,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가졌던 것은 이 확신이었습니다. 잃기 전에는 몰랐던 이 확신. 여러분, 오늘도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이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잃기 전에 오늘도 세상 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확신 속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도 인생에 어떤 줄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줄이 나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 줄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자녀들을 진짜 붙잡고 나갈 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평생 그 줄을 붙잡고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절대 그 줄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줄을 잡기 전에는 저 줄만 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고독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또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저 줄을 잡고 보니까 이 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그 때문에 신앙도 팔아버리고 예배도 팔아버리고 믿음 생활도 팔아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팔아버리고 그 줄만 잡으면 다 땡 잡은 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줄이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여전히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의 공경, 즉 고난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인생의 옷을 입고 있든지 오늘도 하나님은 나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난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이 지금까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했던 시간보다 그 인생의 고난 속에 삶의 분초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쭉 가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에서 돌이키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소유는 갑절로 주셨지만 자녀는 아들과 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는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는 물건이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가족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픈 심정 안에 오직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내가 진짜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그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평범할 때는 늘 우리가 하늘의 소망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이 땅에도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마나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살아갑니까? 진짜 우리가 하늘의 소망에 포커스를 두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욥이 잃었던 자녀를 통해서 이제 천국 가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될 것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욥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참 힘겨운 고난 가운데 신앙으로 견디고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이것조차도 얘기하지 못하고 홀로 감당해 나가기 벅차지만 또 싸워나가는 성도들의 걸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인간적인 시간만 흐르면 그냥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를 붙잡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간 흐름 속에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연적인 성장은 될 수 있어도 성숙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를 반드시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숙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도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또 섬기려는 마음을 막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가지는 자연적인 성장입니다. 옛날에는 예배만 드리고 마치면 빨리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교회에 내가 섬길 게 없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자리를 맡음에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장이 아니라 성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장 속에 나의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남편과 아내, 또 자녀,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되는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좀 바뀌어야지. 목회자들은 성도가 좀 바뀌어야지. 남편이 바뀌어야지. 아내가 바뀌어야지. 자녀들이 바뀌어야지. 그렇게 바뀌게만 되면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누구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바뀌면,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난 가운데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야 되는 것이, 이 고난이 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연단시키셨어. 하나님의 성숙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또 나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제일 빠른 것입니다. 남편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참 요즘은 많이 더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고 손 놓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일어날 때마다 남편들이 지갑 속에 아내의 사진을 본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지갑 속에 아내의 사진을 넣고 다니는 남자들도 있나? 혹시 우리 남자분 중에 있나요? 지갑 속에 아내의 사진. 그럼 그렇지, 다들 하기 아니, 저도 없어요. 근데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갑 속에 아내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아내가 활짝 웃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렇게 아내가 활짝 웃는데 내가 그래도 힘을 내야지, 좀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좀 더 참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힘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남편들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진도 안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아내들도 직장일이나 가정일을 해나갈 때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갑 속에 남편의 사진을 본답니다. 아내들 가운데 남편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뭐 마트 영수증이나 잔뜩 들어가 있고, 뭐 쿠폰이나 잔뜩 들어가 있고, 혹시 있나요? 아내분들 중에? 아니, 내가 지금 교회에서 상금을 주려고 너무 괜찮은 분인 것 같아서. 아무도 없어요? 주여,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할, 어쨌든 아내가 지갑을 열어서 남편의 사진을 딱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힘내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숙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면 자녀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아내가, 남편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오늘도 이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려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성숙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정말 복입니까? 예, 고난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인 것입니다. 깨닫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인생의 찬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이 끈을 놓지 않고 확신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을 믿음 안에서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며 내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곁눈질했던 우리의 시선들이, 혼란스러웠던 시선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바로 축복의 도구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막길을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때로는 그 사막길을 걸어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어둠을 통과하면, 이 칠흑 같은 굴속을 통과하면 밝은 빛이 나오는 그 복된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믿음의 줄을 붙드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어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힘찬 걸음을 내디디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